제가 보니까 아이가 나오니까 여러분 얼굴이 아주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가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경직된 분위기보다는 함께 축복하고 함께 이런 이야기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축도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중간에 같이 또 교제하는 것도 귀한 예배의 시간이니까요. 예배 시간 어떻게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 봐 말씀을 드려요. 조금 우리가 이런 것들에 좀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에 또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세계의 경제적인 위기, 또 뭐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름값의 고공 행진, 또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삶이 너무 팍팍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불투명한 이 미래 가운데 좀 답을 찾고 싶은데 답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또 오늘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여러분 한번 지금 찬찬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지난 6개월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이 그때만큼 힘들었을까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지낼 곳이 없어서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배부리 먹고 우리는 그래도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지난 6개월이 감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에 지나왔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오늘 모세는 권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렵게 군생활을 마치고 제가 26개월 군생활을 했는데요.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했어요. 군생활 생각하기도 싫은데 제대하자마자 군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가면 어떻겠니?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반응이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는 강원도 그 최전방 쪽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도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긋지긋했거든요. 막 전방에 GOP도 올라가고 뭐 말씀드렸지만 이 잠수함 넘어와가지고 막 그 간첩 잡으려고 한 2달 동안 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내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 그렇게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속초 위로 안 올라가요. 간성 그 위에 이 고성 산불 났던데 그 강원도 그 북쪽이거든요. 고성으로 안 갑니다. 예. 근데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더 힘들었겠죠.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아주 지긋지긋한 기억이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쭉 묵상하시면서 좀 깊이 읽으시면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광야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이면 힘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나를 먹게 하셨다. 의복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발이 하나도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삶인데 결과는 뭐라고요? 배불리 먹었고 잘 입었다. 이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막이에요. 요즘 정말 덥잖아요. 네. 제가 예전 기억에는 막 더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그늘에 들어가도 막 되게 더워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시원해야 되는데 바람이 막 불어도 더운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막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더우시면 오늘 너무 덥다. 어떻게 할까요? 교회 오십시오.
교회 나가자. 네,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우리 1층에 휴게실 아주 시원하게 해놓을 테니까 오셔서 시원하게 차도 한잔 하시고, 네, 또 대화도 하시고, 네, 또 소예배실 시원하게 틀어놓고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네, 교회가 제일 시원한 곳입니다. 네, 아무 때나 오십시오. 오시면 됩니다. 근데 사막은요, 이건 너무 심하죠. 옛날에 진짜 에어컨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훨씬 뜨겁고요. 물도 음식도 구하기 어려운 죽음의 땅입니다. 근데 이런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음식을 먹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옷도 잘 입고 살았습니다. 광야는 힘들었지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광야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전 바로 어떤 때요? 애굽에 살았을 때, 애굽에서 종으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노예가 잘 먹고 잘 입고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으로 불평했던 것처럼 그때는 정말 고기가 막 곁에서 배불리 고기를 먹었습니까? 노예가요? 고기를요? 말도 안 되죠. 자, 그렇다면 그 시대 말고 또 다른 시대는 어땠을까요? 가장 힘들었을 때, 바벨론 포로기 때 정말 끔찍했죠. 사람이 다 죽어서 없어지고 온 도시가 다 불에 타버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어쩌다가 남은 사람은 먹을 것이 정말 하나도 없어서 굶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예레미야가 2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긍휼이 없었다고 해요. 인간으로 볼 때 정말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때나 포로기 때나 그때와 비교해 보면 광야 생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물론 광야 40년 힘든 곳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이 늘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힘들었지만 부족함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때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광야에 살았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사실 맥주 감사주의는 우리나라 맞지 않는 절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 광야와 같았던 날들을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서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힘들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과 비슷합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힘들었지만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힘들었지만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잘 먹고 있어요. 저 살 좀 쪘더라고요. 잘 먹어서. 안 되는데. 우리가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지 않습니다. 집이 없어서 거리로 나앉지 않았습니다. 또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자동차 어느 때보다 풍족하게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아이 뭐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당연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더 잘하실 것 같지만 우리가 먹고 입는 거 쓰는 것들을 뭐 자동차 운전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게 불과 몇 년이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불과.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처럼 사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힘들었지만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컵에 지금 물이 남아 있습니다. 절반만 남아 있다고 절반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목마른데 마실 물이 있네. 감사하다. 감사로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마른데 반밖에 안 남았네. 짜증난다. 뭐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래요. 같은 사실이에요. 컵에 물이 반이 뜨는 거 똑같아요.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보십시오. 많습니다. 이 태도, 같은 사실에 대한 자세, 신앙의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광야 한가운데 먹을 것이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이 옷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감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평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불평도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이지만 불평도 습관이에요. 그들은 오늘 말씀대로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라는 것을 무려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막에서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40년 동안 그 광야 거친 땅을 걸어 다녔는데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부르트지 않는 발을 보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이게 문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낮추기 위해서, 또 하나는 너를 시험하사, 낮추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보내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시험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시험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이상하죠. 자, 만나를 먹으라고 주셨어요. 떡을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으라고 주셔놓고 그걸 먹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배가 고프니까요. 당연하죠. 배가 고파서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모세 아론을 향해서 엄청난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4절 말씀, 그들의 불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시험하리라. 자, 그들은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잖아. 근데 여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왜 우리 이런 광야로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불평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과장이에요. 노예는 그렇게 먹지 못해요. 과장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예들에게 자유를 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가고 싶다. 다시 자유 필요 없어. 먹을 게 좋아. 노예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시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지, 먹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에게는 이 광야 생활 자체는, 이 광야 생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불평하는 거지, 먹을 것만 주면 광야 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불평의 이유는 오로지 먹을 것이었어요. 이해는 돼요.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먹을 것 좀 달라라는 이 요구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 주신 겁니다. 불평을 들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에 그들이 이것을 먹고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내가 시험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험하사,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험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하루도 끊이지 않게 먹게끔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정말 상하지 않도록 잘 보존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시험입니까? 이런 거죠. 자, 그래, 내가 너희들 말대로 먹을 걸 줄게. 매일매일 먹을 거 다 채워줄게. 배불리 먹어. 자, 과연 너희들이 그러면 이 진짜로 먹을 것과 이 입을 것만 있으면 광야에서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 먹고 불평하지 않고 나를 제대로 섬기는가 한번 보자. 이게 시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줄 테니까 한번 보자. 잘 섬기나 한번 보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 통과합니까? 아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40년 동안 내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이 기적이 매일 행해지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만나를 먹고 만나를 씹으면서 만나가 뱃속에서 소화되기도 전에 원망하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먹으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죄를 지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만나로만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이 이 너희들 먹는 이 양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철저히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떡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그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대로 인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내가 이 떡 줄게, 내가 이 돈 줄게, 넌 이게 있어야 돼,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한다고 유혹을 해요. 우리는 자꾸 거기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충분하면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이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도 다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제가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것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무엇이든지 그 이후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잖아요. 다 허황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중심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이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잘 사는 것,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잘 되는 것, 신앙생활 잘해서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삶에 고난이 생기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떡 줄게, 돈 줄게, 떡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것만이 모든 삶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불평과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만족이.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또 거기에다 더해서 플러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복 주셔서, 특별히 어르신 세대, 나 어렸을 때처럼 그런 고생 안 하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 좀 너무나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은혜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감사할 것들을 헤아려 본다면 정말 많아요. 많습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불평이 먼저 나온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하는 인생이 있고요, 불평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게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은 매일 우리의 심령을 속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성경이 없어요. 찾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똑같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늘 마음과 삶에 풍요로움이 넘치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을 뵈면요, 성령 충만하시고 감사가 늘 넘치시는 분들은요, 그냥 봐도 얼굴이 환합니다. 얼굴에서 드러나요. 요즘 나오는 좋은 이 LED 마스크를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미백 화장품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자체 발광. 그냥 빛이 나요. 빛이 납니다.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얼굴이 환해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늘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분을 보면요, 그런 분의 삶은 너무 피곤하고 왜 저렇게 사실까? 막 그러면서 너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이 눈 밑에 이 다크서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늘이 가득 차 있고 항상 수심이 가득 차 있고, 간이 안 좋아서 얼굴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햇볕에 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두워 보입니다. 이게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광야에서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낮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더위, 밤에는 휘몰아치는 그런 추위,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죽어요, 사람은.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백만 명의 백성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 분만 다녀도 밥 먹으러 단체로 가려면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광야에서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저희 말씀드렸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대략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렇죠? 60만에다가 아내가 한 명씩 있다고 가정해 보면 대략 몇 명입니까? 120만. 여기까지 쉽죠? 그러면 120만의 사람들이 자녀를 몇 명 낳았겠습니까? 우리 문 목사님은 자녀가 5명, 남 목사님은 자녀가 4명인데, 옛날 더 많이 낳았겠죠? 그래도 그 다 빼고 딱 그 중에 2명만 낳았다고 생각해 보면, 2명만, 평균적으로 2명만 생각해 보면, 그럼 몇 명이에요? 계산 빠르시네. 240만 명. 자, 그러면 이 계산에 속하지 않은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시겠죠? 양가 부모님이 몇 분이에요? 4분이죠? 4분 중에서 딱 한 분만 살아 계시다고 가정해도 몇 명입니까? 300만이에요. 300만. 최소 300만입니다. 최소예요. 최소. 2분 살아가고 3분 살아가고 또 더 개수되지 않는 아이들까지 하면요, 엄청나죠. 최소 3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사막에서 뭘 먹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삽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강렬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면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때 받았죠. 곧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2년 동안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자취를 감춰요. 놀랍게 만나주셨다면 곧바로 사역하면 좋겠는데 사라집니다. 그때 그가 간 곳이 아라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엘리트라는 지식, 이 특권의식, 로마인이라는 특권의식,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사도로 준비되고 그 이후에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정말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고, 그래서 모세는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우연히 혹은 실수로 혹은 재수가 없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광야길로 들어가는 것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코스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 계속 통과하는 길이 바로 광야 길이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지나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지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2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런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반년을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은혜를 주셨는가를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가족을 지켜주신 것, 직장을 지켜주신 것,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 이 많은 것들, 때마다 주시는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길에서 멈춰서서 이 은혜를 기억해 본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헤아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 더욱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미리 이제 주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은 며칠 전에 나오죠. 그래서 그 교회 사무실 직원이 강사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주보에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요, 설교 제목을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사무실 직원이 제목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목사님께 재촉합니다. 목사님,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 알려주셔야죠. 근데 목사님이 좀 짜증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예배 당일날 목사님이 초대받은 교회에 가셔서 주보를 딱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설교 제목이 가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든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테니 그거면 됐지.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자꾸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돈 줄게, 떡 줄게, 이거 필요해, 그거 필요해, 다 있어야 돼.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없어도 가는 게 신앙이고요. 그게 부족해도 가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선하신 목자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가는 게 바로 신앙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6개월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더 좋아지겠습니까?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은 언제나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광야길은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동행해 주시고 반드시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이 은혜 승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힘들었지만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꾸 사탄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자꾸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만 꽉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온전히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승리 주시는 그 은혜를 하반기에도 이제 주님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지난 6개월 동안을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좀 돈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춰줘야 한다고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불평이 가득했고 세상의 생각에 가득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텐데 이곳 가운데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욱더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이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비록 힘들었지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춰져야만 한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받아 누리며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이 광야길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오직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만 확고히 붙잡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이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신앙의 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주셔서 그 나은 몸을 보이며 나은 상황을 보이며 주 앞에 간증하며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나아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 장래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힘 주셔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날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광야길에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꼭 붙잡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모든 가정과 또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